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모든 것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 나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인도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나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 사회와 열방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청년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영상 중 일부는 미리 사전에 녹화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부에서 3부 예배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당의 10%까지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청년들은 저나 리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와 나무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이벤트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신청곡과 사연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리더 모임이 오늘 저녁 8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청년교구에 여러분과 함께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에 부임을 하였고 이제 한 3, 4개월만 지나면 꽉 채워서 이제 4년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청년교구에 그래도 이덕우 목사가 사역하면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큐티하는 습관, 그것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남기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큐티, 이 경건의 시간을 하게 만든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꼭 그것만 이루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 빨리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큐티책을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꼭 다시 큐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우리 주보에 이미지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 그 주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큐티하는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내용 중 9장이 지난주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9장의 앞선 내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에서 3장의 내용은 인류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인류가 죄인인 이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그 죄에 관해서 1에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4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4장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에서 8장은 그 복음과 믿음의 효력,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억눌렀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8장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8장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정리하자면 복음과 그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았고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대단하고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그 공기와 물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도 그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삶의 중요한 진리라는 이 사실을 큐티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아니 일평생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8장까지 복음과 그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그 복음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선포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한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에 관해서 설명했던 것이죠. 자신도 구원도 받았고 교인들도 이제 복음을 알아 구원받았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일생과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데, 천국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그치는데 바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1에서 3절을 보면 그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 차라리 나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나을 만큼 내가 이 지금 근심과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했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도리어 고통스럽다고, 차라리 저주받아 끊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왜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의수를 가져오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가져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 이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전파했던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죽음 이후에 그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복음이 조선이 아닌 미얀마나 아프간에 먼저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땅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기뻤지만 복음으로 인해 슬펐습니다. 변화된 교인들을 보며 기뻤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복음을 소유한 자,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더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과 더불어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이웃을 바라보며 미얀마와 아프간을 바라보며 그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보며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는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 거룩한 부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LET 청년 교구 가운데 그 애통함이,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로마서를 봤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안에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1, 2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의 앞내용과 같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화평함이 있고 그 화평함의 결과가 또한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며 에베소서가 로마서와 참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구조와 내용이 참 비슷하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효력,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 로마서에서는 그 애통함을 이야기했다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할까요? 제가 에베소서 3장 2에서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관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에서 2장에서 복음이라는 이 거대한 이 십자가, 이 산에 이쪽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3장에서는 반대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2절에서 6절의 두 단어를 특히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경륜이고 하나는 비밀입니다. 경륜과 비밀,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이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집을 경영함이라는 단어인 동시에 섭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섭리가 뭔가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이 중력이 이 자연의 이치요 섭리인 것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아래 고인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증발하고 다시 모여서 비가 되어지고 이 순환하는 이 자연의 이치, 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이 지나 밤이 되고 밤이 지나 낮이 되는 것처럼 그 자연스러운 이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무엇이 섭리라고 하냐면 복음이 바로 그러한 이치, 섭리 중에 하나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진리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섭리가 누군가에게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4절에서 너희도 그 비밀을 알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 비밀인 거잖아요. 아직은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현재의 누군가에게는 복음은 여전히 비밀인 것입니다. 중력이 세상에 존재했었죠. 원래부터 있었던 게 중력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중력은 비밀이었던 것처럼 복음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이 섭리이자 비밀인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가진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그 안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그것을 지녔는데 그걸 지닌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복음을 저 사람들한테 비밀이에요. 하지만 나한테는 진리이고 섭리예요. 그걸 가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제 복음을 지녔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무엇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바울은 우선 6절에서 그 복음이라는 섭리와 비밀을 자신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즉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와 같은 상속자, 함께하는 지체,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 집에 안 믿는 가족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음이 아직 비밀이니까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미얀마, 아프간, 캄보디아, 라오스, 우리가 밟았던 그 땅들,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로마서 9장과 에베소서 3장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애통해야 한다고,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7장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꾼. 다시 하나님의 일꾼. 바울과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학부 때부터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생이 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거나 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입학해서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도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사역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니면 학교 주변에 이런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를 뭐라고 불러줬냐면, 아직 목회자도 아닌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앞으로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신학을 조금이나마 이제 슬슬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동기도 이제 막 20대가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쑥스러운 동시에 또 막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호칭을 듣기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20대 초반에 우선은 외적으로 저는 전혀 신학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가, 머리가 많지가 않지만 그때 막 머리숱도 많고 그래가지고 맨날 막 지지고 볶고 막 염색하고 탈색하고 해서 전혀 신학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힙합이 유행이었는데 막 힙합 바지, 그걸 왜 그렇게 입고 다녔나 모르겠네. 힙합 바지 막 질질 끊고 다니면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학교 마당 청소하듯이 바지 질질 끌고 다니면서 걸을 때도 맨날 이렇게 리듬 타고 다닌다면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헤드셋 이렇게 큰 거 막 박태환 수영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막 이만한 거를 막 수영도 안 하면서 쓰고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했을 텐데 그때는 막 그런 마음도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나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진짜 딱 봐도 신학생 같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통기타 메고 성경책 들고 겸손하고 거룩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나중에는 좀 정신 좀 차려야지 하는 마음들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지났네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누군가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또 누군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뭘 걱정할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저입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는 좀 목사 같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제는 막 양복도 입고 넥타이 하고 안경 쓰고 머리도 막 단정하게 하고, 외모로 봤을 때는 제가 길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혹시 목사 아니냐라고 물어볼 만큼 외모적으로는 있는 그 목사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풍기는 것 같기도 한데, 제 마음속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뭐 제가 무엇을 이루거나 주님께 굉장히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좀 목사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종종 듣곤 합니다. 나는 왜 요즘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가?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왜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래도 그 20대 때 외면적으로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좀 변화해야겠다라고, 나도 더 겸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동기나 선배들,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안 좋은 변화가 저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 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그 순수했던 사람들 만나보면 요즘엔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변했다. 많이 세상이 때가 묻었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이제 겨우 40, 이제 겨우 40대 들어섰는데 마치 뭔가 대단히 이룬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의스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게 느껴지고 제 친구를 봐도 느껴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처럼 교만한 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꾼이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할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절대 높아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낮아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이 고백을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이르기를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 옛날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나는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진짜 낮은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요, 그 교회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고 교회의 지도자, 사도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높아지고자 했다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교회에 만약 서열이 존재한다면 제일 높은 서열이 바울이 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낮추고 겸손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낮아지니 하나님이 그의 위에서 일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고 낮을 때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기울이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의 동의어가 약함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겸손의 동의어는 도리어 담대함, 용기, 승리, 확신, 열정,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겸손한 동시에 가장 담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는다면 누구든 아마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요, 하프 연주자, 기타리스트, 하프 연주자였고 2세의 집에서 막내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투에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고백에 저는 겸손함과 담대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니에요, 나는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 앞에 가는데 나 혼자 안 나갑니다. 내 백이랑 가요. 우리 큰형님이랑 우리 아버지랑 갑니다. 누구냐? 만군의 이스라엘의 군대의 왕이시고 군대의 장관이 힘이신 하나님과 내가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사람이, 그 존재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세상 일꾼, 세상에 섬기는 사람, 조물하기, 이게 아니에요. 그 일꾼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능력으로 승리로 이끄는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돌멩이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족과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줍니다. 화해를 허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담대해야지요.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용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갖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하는 그것, 그 담대함,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이 디아코노스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일꾼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지닌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와 LET 청년교구입니다. 복음을 나에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복음을 담당하는 자로서 낮은 마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시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를 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이거 별것도 아닌 것라는 마음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한 주 담대히 겸손히 주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모든 LET 청년 교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기쁜 동시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며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자유를 잃은 미얀마, 아프간, 그리고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나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도들도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성안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